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일부러 본문 오늘 주일과 잡은 건 아니죠? 서로 따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24절까지였는데 오후에는 또 25절로 또 전사님이 잡으셨네요. 이런 걸 우리가 경건한 표현으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셀 연합 예배 가운데 말씀은 우리 박예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삶에 녹여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다들 각자 다양한 환경에서 사셨을 텐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환경 그리고 상황에서 또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중간에 해당하는 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 더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 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사실 화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저마다 화를 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길을 걷다가 누군가 툭 치고 사과도 없이 지나간다든지 또는 이제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몫을 안 하고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다든지 상급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때 우리는 속에서부터 화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내 상식이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화를 내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끼는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옳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분노는 아주 당당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어떤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이 뒤바뀌어서 선을 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어코 상대를 향한 비아냥이랑 혐오로 바뀌게 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교회 아니라고 다를까요? 진리를 지킨다거나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이 명분으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 복음과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생각과 다른 상대를 향한 분노가 가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옳음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너무나 쉽게 분노하는 우리를 향해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해 주셨던 그 세 사람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를 한번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안에 쏟아지는 분노와 비방은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후반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성도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 박자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옛 습관을 버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으로는 새 습관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신학적 동기를 이제 본인이 열심히 글로써 이제 근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주장하는 이 같은 성도의 삶의 근거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25절 말씀 잠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5절 저희 성경책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옛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새 습관을 입고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를 향해 내뱉는 말과 내면에 품은 이 감정인 단순히 나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한 몸인 교회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자해 행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의 내면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불의를 보고 느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진짜 위기는 그 분노가 당일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쓴뿌리로 이제 점점 오랫동안 장기 체류하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사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탄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교두보나 베이스 캠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적대감과 날선 비방을 거두지 않고 내가 이것을 계속 곱씹는다면 마귀는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수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타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내면에서부터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30절에서 우리의 이 썩은 말과 악독이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또 고통받게 하는 일이라고 깊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이 지독한 굴레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고 참된 진리와 연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이 질문 앞에서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전사님, 그렇다면 불의를 보고도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합니까?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역사 속에서도 이 옳음을 지키는 것, 사수하는 것, 그리고 이 옳음을 지키고 실천하는 문제는 늘 치열한 고민의 주제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사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분명히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6장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명확히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가 멀리 가지 않고 당장 한 세기 전이 20세기만 보더라도 나치 치하의 보네퍼라고 했었던 목회자나 그리고 과거 공산주의에 맞섰던 많은 이 신학자들은 불의한 권력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이처럼 비진리와 그리고 불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그 옳음을 주장하는 우리의 방식과 나의 내면의 상태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비방으로 나를 세우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진리 수호가 아니라 형제를 찌르는 무기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누군가와 갈등했을 때 혹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의 입장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했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가득했었나요? 상대를 향한 긍휼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과 끓어오르는 분노였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악독과 노함과 비방으로 무장한 채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싸워 쟁취하는 승리를 정의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분노로 가득 찬 우리의 이 옳음을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명분과 논리가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새 사람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이 경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우리의 옳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이 보여주는 결론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진짜 그리스도의 오름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과 같이 참된 오름이란 상대를 짓밟아 나를 증명하는 것, 나의 오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의 오름을 내세워 지처에게 상처를 입히는 대신에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통과한 오름, 즉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희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대체 어떻게 삶에서 타협 없는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감리교 창시자라 평가받는 존 웨슬리는 전쟁과 같은 현실의 어떤 복합한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상황에 따른 신앙적인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함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은 국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폭군으로 전락했을 경우에 하위 통치자들, 의회라든지 제도로 세워진 대표자들이라든지 이들을 통해 국가의 불에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서에서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즉 오름을 외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불의와 비진리 앞에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로서 분명히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되 사람을 품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끝까지 협력하는 이 복음주의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타협 없는 오름, 사랑의 방식으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나 상대방이 이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불이익과 오해를 강요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손해보게 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자리로 일방적으로 내몰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은 우리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도성에 동시에 속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복수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불의에 타협하지는 않되 절대로 그 저항의 방식이 세상의 무기, 여기서 세상의 무기는 분노와 폭력과 비방입니다. 이 세상의 무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는 진리 때문에 다가오는 이 억울함을 세상의 방식, 분노와 비방으로 맞서 안갚음하는 대신에 그 진리 때문에 다가오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다가오는 이 불이익과 오해, 그리고 심지어 이 핍박까지도 기꺼이 나의 몫으로 끌어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품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희생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대상은, 또 옆에 있는 대상은 내가 죽이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내면 좋을까요? 잘못된 것을 내가 마주하거나 또 갈등이 생길 때 침묵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결단코 상대를 베어버리려고 하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따뜻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이 정당한 목소리와 사랑의 권면이 오해를 받고 도리어 억울한 손해로 돌아오시거든 힘드시겠지만 내면에서 욱하고 치밀어오는 이 분노와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 억울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앞의 상대를 꺾어 이겨야만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입니다. 이 치열한 마음의 갈등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사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미움과 악독, 내가 옳다는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크게 다투시고 나서 내가 미안해 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다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내가 100%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훨씬 더 억울하고 내 말이 다 맞는데도 다들 아마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억울함 속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만 신기하게도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여기서 끝날 것만 같던 이 관계가 때로는 나의 사과 한마디 때문에 다시 붙여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맞으니까, 너의 말이 맞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지면 호구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은 듯 선언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100% 오르셨고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당신의 그 정당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 오름이 정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한다면 사탄에게 어찌 보면 밥상을 차려준 셈인 거죠.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또 주님을 못 박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입장을 절대 굽히기 싫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억울하고 무례한 순간들을 반드시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논리로 저 사람을 아주 납작 뭉개버리고 눌러버리고 싶을 때, 그리고 저주해버리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바르고 옳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의 그 바보 같을 정도로 끝없는 사랑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일에는 정당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만 상대를 찌르는 분노의 칼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꺾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어 덕을 세우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무는 사회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가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줄거리를 사실 이해하면은 제가 이제 뒤에 이어서 할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와닿으시고 또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혹시라도 읽으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이제 저자입니다. 이 저자가 독자들의 마음을 이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결론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다 옳아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타협 없는 오름을 지켜낼 때 그것을 기억고 사랑과 희생으로 완성해 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분노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내는 이 영광스러운 세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머물러 있는 모든 공간과 또한 관계와 모든 그 곳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거침없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